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을 계속 열어서 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오늘은 18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7장까지 쉽지 않은 내용들, 긴 내용들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면 이 성령 시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핵심은 요한도 성령 시대에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관점이, 요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똑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까지의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바로 성령 시대의 복음의 능력,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복음의 폭발력이다, 복음의 확장성, 어떻게 그 작은 복음이 서서히 온 세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지가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능력들이 세계적으로 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어떤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도요, 약 7절까지 이 구절 속에 복음의 진리들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 이 무대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겟세마네에서의 일들을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이 졸면서 또 어떤 그런 기록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더 놀라운 일들,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관점의 서술이 아니고요, 성령 시대의 관점으로 그 일을 회상한 겁니다. 여러분 시점을 보십시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일어난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이 복음서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 혹은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고 그 행동은 그것 때문이었구나 깨닫는 게 있으시죠? 수십 년이 지나면 보이시잖아요. 요한의 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 마가는 없었죠. 누가도 없었죠. 그 나머지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동산에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마태는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때 그 겟세마네에 있었던 동산에 수십 년 전 그때 이야기를, 그때 사건을 이렇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되돌아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성령 시대의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읽어보시면 좀 다르잖아요. 왜요? 관점이 시간, 어떤 크로노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관점, 그렇죠? 성령 시대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본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키워드예요. 핵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 시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비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서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들어갈 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있죠.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단어 하나를 건져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드론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 이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기드론 시내는 어떤 시내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드론은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의 반역으로 도망을 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일단은 도망가자, 빨리 피하자, 성경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피할 때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피신했다, 도망했다. 그래서 기드론이 나와요. 우리 제가 이 성경을 찾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뒤에 성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거를 했고요, 말씀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한 곳이 이 기드론 시내인데요, 무엇을 했냐면 열왕기 산하에 나오는 역대의 이 이스라엘 왕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켜요. 개혁.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왔다, 다시금 돌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계약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들을 모아서 불사지르고요, 빻아서 그 죄를 뿌려버리고 했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곳, 영적으로 승리한 곳의 상징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그런 어떤 우상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멸절시켜버리는 곳이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신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비유, 사건, 지명은 다 구약과 연관이 있고요, 구속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따로 읽으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들과 사건들을, 또 지명들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고 가버나움에 가셨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마을에 이 촌놈들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갈릴리에 왜 가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에 사신 이유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저 갈릴리 촌동네에 뭐 선한 게 나냐고 저 구석에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이 촌이고요, 갈릴리가 바로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있는 곳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큰 성전, 도시, 저 북쪽 갈릴리는 시골,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갈릴리 이야기를 할 때 다시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드론 시내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탄의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이 기드론은 하나님과 세상, 사탄이 영적으로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구약에서는 기드론이었다. 기드론 시내였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잡히세요. 놀라운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2절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2절 가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다는 것, 유다까지도 다 아는 장소라는 것은 이미 여기 갔을 거야 추측할 정도로 이곳은 소위 말하는 아지트, 그렇죠?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무리들이 늘 가끔 종종 그곳에 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이 기드론에서 있었던 구약시대 때의 왕들의 어떤 그런 개혁과 또 하나님의 반대되는 우상들이 무참하게 부서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충분히 예수님이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뭐 장소 좋으니까 동산에 뭐 밤미 사가지고 가서 피크닉 간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를 훈련했던 그런 관점을 보았을 때는 이 현장 교육이 많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바로 기도를 보여주시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기의 고난을 당한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영적인 승리의 동력이 바로 그 기도에서 나오죠. 어떻게 되죠? 나의 소원은 짐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 복음화를 위한 그 일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드론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상들을 멸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 결국 사탄의 머리를 진멸해버리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겟세마네가 얼마나 위치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리고 왜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승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사실은 기도론 신에 있었다는 것, 처음 들으셨으면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냥 이제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기드론이었어 이렇게 조금 구약과 연결하셔서요, 예수님의 기도와 영적인 승리의 장소였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3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의 아주 정말 시쳇말로 끝내주는 의도가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자, 3절 한번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무엇을 들고 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그 기드론 겟세마네의 영적인 전쟁터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제가 그때 시간 관계상 넘어가긴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찾지 않았지만 18장 5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군대. 그렇죠? 거기에 유다가 함께 서 있었다는 이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유다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진정한 제자였는데 돈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구원이 다 위태위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게.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 시대를 딱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를 보았더니 무엇을 보느냐? 처음부터 사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뭐라 하셨죠? 내가 나에게 주신 제자들을 잘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 멸망의 자식 제외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녀석이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 5절에도 보면 그들 무리 속에 유다가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으로 예수를 막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존재 안에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도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키다가 잘 지키셨는데 하나가 나갔다면 이게 어디 문제가 벌어지죠? 예수의 능력의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하나 배신하는 걸 못 지켜? 이거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고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전혀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이거 누가 대답한 거 아세요? 사탄이 대답한 거.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름 뭐야? 우린 군대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사탄을 무엇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배운 거예요? 마가가 적었잖아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혹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적을 때, 그럼 제자들 이미 사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다. 요한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유다, 멸망의 자식들, 사탄이 들어간, 그렇죠? 아예 그들과 있었어 라는 유다의 정체성을 사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군대도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처럼 꾸며진 군대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군대의 모양으로 사탄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군대고 유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반대한 세력들을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사탄이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유다, 군대, 그리고 누가 죽이기로 결정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누가 고발해요? 바리새인들. 이 구절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재밌어요. 복음서에 사탄들의 별칭과 사탄들을 어떤 닉네임, 어떤 사탄들을 의미하는 세력들의 대명사가 사실은 유다,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였느냐? 유다, 군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터였던 기드론. 요한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 기록. 결국은 요한은 그 겟세마네 현장, 그 기드론 시내를 구약처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이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갖고 오죠?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죠? 밤이에요, 밤.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의 진짜 빛이다, 등이다. 지금 전기불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너희들이 바로 등과 햇불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세력들이 뭘 들고 나옵니까? 한밤중에 등과 햇불을 들고 나온다. 진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가짜 세상의 빛을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예수에게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절이 보면요, 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적인 구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령시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시대를 살아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요, 가짜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다 보였던 거예요. 요한이 그 관점으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셨고 그래서 그때 나온 무리들이 그랬고 그들이 그것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것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겼구나. 이게 다 연관이 됐던 것이죠. 참 놀랍죠? 사절은 더 놀랍습니다. 자, 사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정말 이 구절은 아멘 구절입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뭐라는 거죠?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유다, 군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그 권력, 그 영적인 힘들,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혔거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피할 수 있었지만 아시고 직접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구절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원어적인 관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아이고 얘들이 나를 잡으러 왔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받아들이셨다. 여기에 요한의 관점이 다 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지금부터 있는 성경은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구원은 마귀에 의하여서 아닙니다. 무엇이죠?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버릴 수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 새 일을 위하여 기꺼이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의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바로 이 장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거 언제쯤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내서 잡으러 온 자에 길을 치고 대항을 하려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착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그 무기 뭘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망치 이런 거 들고 왔겠죠. 칼 이런 거. 그게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세상에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 게임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저희를 난 당한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잖아.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당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는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 자기를 스스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그렇죠? 똑같이 제자들은 이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의 작정, 구원은 철저히 인간의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세상을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거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 구절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이미 타락할 줄 알고 다 예정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학의 큰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이것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이런 줄 알고 미리 다 설계하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것은 틀린 관점입니다. 왜 틀리냐면 지금부터 이 구절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의 예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게요. 하나님의 예정, 성경이 예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정이라고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를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작업이 시작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큰 오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암하게 안 돼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창조 이미 전부터 인간이 어떻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있으면 창조 완벽하고, 인간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죄가 졌을 때 그 인간의 모든 그 모양들을 그대로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었던 마음, 이것이 꾸준히 가면요 전혀 하나님의 거룩성에 전지동력성에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창조 전부터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 지금부터 많이 찾을 건데 준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다음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실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예수의 구원이 23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까지 읽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다 타락할 걸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까지 다 정해졌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내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타락을 했건 말건 또 예수를 보내든 안 보내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볼 때는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드러나죠.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으로 올라갔죠.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 전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면 창조가 무슨 소상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실패작이라는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 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오건 안 오건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흠이 없고 사랑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작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이게 아니고요, 변함없는 사람의 존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작정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다. 이 구절이 이제 풀어지십니까? 11절 하나 더 보죠.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게 뭔가요? 창세 전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작정, 이 의지, 하나님의 이 예정,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해놓고 그 창조품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급조해서 예수를 보내서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창조의 훼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미 창조 전부터 인간을 향하신 완벽한 뜻이 있구나. 그리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게끔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아요. 오히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우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 9절을 이렇게 찾아보죠.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 인간을 향하신 그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왜?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진 인간 때문에 예수의 이 희생과 전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구절 한번 보죠. 한번 해석해 보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작전 가운데, 그 예정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들어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베드로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자들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일에 예수님의 핏부림이 하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동기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여기,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손상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더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을 한 구절만 더 잡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비슷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 뭐죠?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그 의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정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게 다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어야지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미 창세전부터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작정론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예정하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사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찾아본 구절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제 능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시고요, 또 좋은 어떤 성경의 발견이 있다면 저에게 좀 보내주셔도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까 우리가 4절을 찾다가 이 말씀 드렸죠. 다시 4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4절, 5절 한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군대 앞에, 그 사탄의 세력 앞에 자기를 내어주겠다는 거죠. 왜?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그거.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의도를 이 구절에서 계속 보고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6절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6절 내려가죠. 그거는 제가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내려가주세요. 지금 본문 6절입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이게 경배하는 엎드려짐이 아니에요. 언어에는 놀라 자빠졌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진짜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쓰러졌다, 놀래서 쓰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미디 같은.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결국 참 그리스도 앞에 가면 저렇게 물러가고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지 앞에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요한은 기록해놨습니다. 재밌죠? 다시 이제 자기들이 막 추스렸어요. 일어났더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또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말 잘 찾아왔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이걸 다음으로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이 정도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드론. 그리고 그곳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우상의 또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 세력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 그런 장소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문에,
변하지 않으실 그 작정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작정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라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놀라서 넘어진 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